현대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여러 많은 병들이 생기니까 난치병 치료를 위해서 배아 복제 연구가 한창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인간의 모습을 한 다른 인간을 복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기술의 문제보다도 윤리적인 차원에서 아직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신학계에서는 과연 이 일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과연 복제된 인간 속에 영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대답을 언젠가는 내놔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놓은 것은 대략 두 가지 답변인데, 하나는 신적 불허설입니다. 그것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신은 자신의 고유의 영역을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을 복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창세기 11장 5절 이하의 바벨탑 사건을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적 허용설입니다. 이것은 비록 인간 복제가 윤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그 관습에서 좀 옳지 않다 할지라도 어쩌면 신은 우리가 필요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허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 현재까지의 이론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있어서 그 육체에 영혼이 언제 들어오느냐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신학적인 견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는, 첫 번째, 영혼 선재설입니다. 이것은 영혼이 선재하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육체가 발달하는 그 시점에 영혼은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리스 철학의 바탕을 두었지만 성서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영혼 유전설입니다. 이것은 출생할 그때뿐 아니라 부모로부터 인간에게 영혼이 유전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물론 이것도 성서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신학에서 말하는 세 번째 이론이 영혼 창조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지어주시는 것처럼 우리 육체가 생길 때에 그때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는 생각인 것이고, 우리 장로교 창시자 요한 켈빈이 주장을 했고 현재까지 가장 타당한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앉아 계시는 수만큼 두 배의 사람과 영혼이 우리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언제 들어왔느냐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서로 의견을 달리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모든 오늘 말씀처럼 도대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신비를 꿰뚫어 보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도 이것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과연 사랑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사순절 묵상 5번째로 가치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가치관 속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치관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가치에 대한 관점, 쉽게 설명합니다. 우선은 어떤 행위가 옳고 어떤 행위가 옳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 가치관입니다. 도덕적인 판단의 기준이 된다면 또 하나는 어떤 상태가 우리가 행복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판단하는 역시 그 기저에 있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우리 보통 인간들이 말할 때에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세 가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의식주의입니다. 옷이 있어야 되겠고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겠고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의식주가 있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3대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예수께서도 단 한 번도 의식주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세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옆에 앉은 사람을 생각해 보시고
가능하면 마주 보셔도 좋겠습니다. 앞뒤에 사람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과연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사랑, unconditional love인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사랑으로서의 그 사랑, 그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과연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우리의 교우들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이 우리 속에서 있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 배우자를 내가 교제할 때 그렇게 만나고 싶었고 그리고 살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과연 지금도 그때와 똑같은 조건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만약에 조건이 바뀐다면, 즉 내 배우자가 병이 걸려서 반신불수가 되어도 그가 정신 이상이 되어도 여전히 나는 그를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조건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랑의 많은 조건들이 1절부터 11절, 12절까지 소개되는 그 많은 내용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선뜻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내 속에 사랑이 있다고 말하기에는 얼마나 두려운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치관을 총망라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그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것 버려도 좋겠고 저거 버려도 좋지만 다 포기할 수 있지만 그것만은 버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차지하는 여러분의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저는 묻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믿음도 역시 맨 마지막 13절에서 말씀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위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표현이 우리는 불신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부간에도 불신이 있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불신이 있고 형제 간에도 불신이 있고 교인과 교인 사이에도 불신이 있고 이런 많은 불신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불신이 우리에게 더 많은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우리는 이 안에서 신앙뿐 아니라 신용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 교회는 프레스노 한인 장로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한 말은 어떤 경우에 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보증수표와도 같은, 채무뿐 아니라 일반 거래에서도 일반 생활에서도 우리 크리스천이 한 모든 말은 언제나 보증수표와도 같이 늘 우리는 진실만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어권에 있는 젊은이들이 한국말로 말할 때 종종 말 끝에 정말이에요? 이런 말을 붙입니다. 무슨 말을 하면 정말이에요? 그렇게도 말합니다. 영어에 really 그거를 번역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우리가 모든 말을 할 때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이 불신의 하나라면 아마 우리는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말이 얼마나 상대방에게 신뢰감 있게 들리고 있습니까? 이번 이스라엘을 여행하면서는 작년 르완다와는 다르게 좀 이메일을 그래도 좀 자유롭게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 중에 한 번 제가 이메일을 받았는데 반가운 이름이 있었습니다. 오레곤에서 목회할 때에 한 2년 정도 있다가 간 교환 교수였는데 그 가정이 지금까지도 가끔 이렇게 이메일도 하고 제가 한국에 나가서도 만났었던 그 사람입니다. 목사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살고 계시는지 목사님의 전화번호를 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스라엘 성지 학습을 위해서 이스라엘에 와 있는데 제가 돌아가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 제가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어디에서 목회하고 있고 제 전화번호는 이렇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나 그 이메일을 보낸 뒤에 제 인박스에 있는 메일들을 확인하다 보니까 그분이 다시 두 번째 보낸 메일이 있었습니다. 제 메일을 받고 나서 목사님이 혹시 지금도 뉴욕에 계시면 저의 두 딸 중에 큰딸이 뉴욕 빙햄턴에 순위에 다니고 있는데 아웃 오브 스테이트 피를 좀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주소지를 뉴욕으로 하게 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목사님 주소로 좀 제 딸이 이름이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런 메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그걸 읽어보지 않았고 저는 먼저 제 인포메이션을 준 상태였습니다. 뒷맛은 참 씁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집에서 식사하면서 제 아내와 또 제 딸과 함께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내가 받은 이메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저녁에 적은 일기에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친구를 잃는다 해도 말이다. 이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이제는 제가 캘리포니아 살기 때문에 부탁할 어떤 계기도 되지 않지만 부탁을 했어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딸은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제 딸이 아니고 그 교수님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친구를 잃는 것 같아도, 비록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아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신뢰와도 똑같은 것인 것입니다. 시편 144편 15절에서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과연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오늘 화면에 있는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여호와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서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예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결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 속에 있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조건이 되는 소망, 역시 이 소망도 사실은 맨 마지막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을 위한 소망인 것입니다. 키엘케고르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절망이 바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과연 여러분으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드는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힘든데, 어려운데 들려오는 소리들이 다 자녀로부터도 부모로부터도 모든 들려오는 소리들이 그렇게 기쁜 소리가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좀 더 모아보겠다고 하는 금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내려고 하는 성공입니까? 그렇다면 그런 모든 목적들은 그것은 언젠가는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고 말 것을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목적이 세워질 때에 그 모든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이스라엘 여행을 통해서 여리고와 베들레헴에 묵었을 때에 여리고에서 첫날 경험을 했었는데 그 다음날 베들레헴으로 옮겨서 또다시 그곳에서 이틀을 자는 그 3일 밤 동안에는 새벽에 들려오는 무슬림의 그 독경 소리 때문에 정말 잠을 이루기가 힘들었습니다. 자던 사람들도 일어나서 그 소리에 맞춰서 같이 절하고 또 독경을 알라신을 경배하는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 그 모습은 정말 처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오늘 교회를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사원을 나가고 또한 그 독경을 읽는 것은 취미생활도 아니고 사회생활도 아니고 그들의 삶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가장 최우선이었고 그들의 가정도 그들의 자녀도 그들의 모든 사업까지도 그들이 섬기는 그 신과의 교제가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 대상이 알라가 아닌 하나님으로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 못 이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취미생활일 수가 없고 우리의 여가선용일 수가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어떤 것이라도 포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이 독자 이삭을 어떻게 바치겠습니까? 라고 항변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 말의 한 장을 지우고 그리고 산을 올랐던 아브라함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고 어떤 거래도 있을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섬기는 이 신앙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소망만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539장은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에게 소망을 두었습니까? 아니면 자녀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의 사업이나 또 튼튼한 건강이나 많이 모아둔 물질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었습니까? 그 단 한 가지도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서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말씀합니다. 그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녀에 대한 문제도, 내 사업에 대한 문제도, 내 자신에 대한 어떤 문제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고 모든 자녀도 주셨고 한 것이지, 그 모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어떤 경우에서도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은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있습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가치관을 통틀어서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면 여러분은 화면에 있는 것처럼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럼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이제 곧 그 시험만 패스하면 자기가 원하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받게 되는 그 시험을 치르는 학생에게 있어서 그 시험은 소망이 되지 못합니까? 소망이 됩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두되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에 의한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의 모든 목표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인간은 소망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 소망은 영혼의 닻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에서 갖가지 문제들, 걱정들, 근심들, 이런 어떤 파도들이 내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의 닻을 내리면 그 소망의 닻으로 인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소망보다도, 앞에 설명한 믿음보다도, 그리고 소망보다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단편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단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천사 미하일이 나옵니다. 미하일이 나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네가 지상에 내려가서 내가 말하는 그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의 영혼을 데려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미하일이 그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상에 내려갔는데 그 여인을 과연 하나님께로 데려오려고 보니까 사정이 딱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바로 막쌍둥이를 낳고서 기진맥진해 있는 하루 전에 출산한 이 여인이었고, 또 남편은 며칠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아무 의지할 데도 없는 힘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을 데려가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명이었지만 그냥 하늘로 올라가서 제가 할 수 없겠습니다, 사정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려가서 결국 그 여인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갑니다. 세상을 떠난 거죠. 그렇게 하긴 했지만은 미하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불순종한 벌로 인해서 금빛 날개를 잃고 세 가지 문제를 답을 해야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문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에게 없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상으로 추방되어서 추위와 굶주림으로 다 죽어가는, 힘들어하는 이 천사 미하일을 어느 가난한 구두방을 경영하는 그 내외가 그를 살피고 그리고 그를 따뜻하게 해주고 먹일 것을 먹이고 하면서 그를 도와주어서 그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에 인간은 첫 번째 가슴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의 마음 속에는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문제를 풀었습니다. 구두방에서 지내는 중에 황금마차를 탄 사나이가 들어옵니다. 그가 주문하기를 내가 돈은 얼마라도 드릴 테니까 1년을 신어도 전혀 탈이 없는 좋은 신발을 하나 만들어 주시오.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미하일이 볼 때에 그 사나이의 등 뒤에 서 있는 죽음의 사자가 있는 것을 보면서 인간은 자기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문제를 합격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구두방에 한 여인이 쌍둥이 소녀들을 데려오는데 6살 먹은 예쁜 쌍둥이 소녀를 구두방으로 데려오면서 구두를 맞추기 위해서 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6년 전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 그 피덩이 둘이 남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이웃의 간절한 보살핌으로, 그래서 어엿한 모습으로 자란 그 소녀들을 보면서 미하일은 세 번째 답을 풉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은 사랑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세 번째 답을 풀고 결국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톨스토이의 단편에 나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형제 간에도, 또 우리 교인과 교인 간에도 우리는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때에 모든 것보다도, 믿음보다도, 소망보다도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는 우리는 1절부터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그 많은 내용들을 다 거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거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가지고 사랑하기에는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사랑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살아가고 싶게 하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여러분 속에 이 사랑이 자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아직 문제는 별로 불투명한데 누군가에게 베풀어주고 싶어하는 이 사랑이 나로 하여금 아침에 잠자리에서 힘있게 일어날 수 있게 만들고 하루를 걸어갈 수 있게 만들고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것, 내 속에 있는 이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베풀고 싶어하는 이 사랑,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를 지닌 가치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까지는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복잡하게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또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11절부터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과거의 그 구리를
문질러서 거울로 삼았기 때문에 그 거울 구리로 된 그 거울이 얼마나 보이겠습니까? 희미해 보이는 그 거울을 보는 것처럼 지금은 희미하지만 이제 그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거기서 우리가 서로 볼 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는 확실한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가대가 이 귀한 가사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서 13장을 낭송할 수도 있겠고 오늘 부른 찬양을 계속 찬양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 과연 있는가? 이 사랑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한 가지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지막 끝까지 남는 한 가지 가치는 무엇입니까? 혹은 여러분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그 한 가지가 사랑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또한 감사하거니와 저희들 속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는 암기하고 있었고 많은 횟수의 노래를 불렀었지만은 그러나 이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올바른 가치관이 이 말씀에 의해서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되 과연 세상 마지막 날까지 이 사랑 안에서 이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후레소노 한인장로교회가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귀한 신앙의 공동체, 신용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